(3월 27일) 수요일 밤 집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외적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들마다 모본으로 삼는 모델입니다.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의 부흥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와 흔적이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뜨거운 교회였고 또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여서 부흥을 거듭했던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자, 초대교회 헌신을 본받자 많이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떤 점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는가를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에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가 그러면 사실상 이건 좀 어려운 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모이겠습니까? 그런 열심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기는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직장에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직장이 아주 생명줄이에요.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 직장에서는 얼마나 열심들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7시에 도착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직장하고 집에 11시에 들어오고 그렇게 직장에 아주 하루 종일 갖다 바치듯이 그렇게 하면서
직장에서 갖은 아이디어를 다 짜내고 갖은 모든 교육들을 받고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실적을 나타내고 하면서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보면서 이분의 경우는 교회에서 거의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가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직장에서 하는 것에 10분의 1만 교회에다 헌신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다 싶을 만큼 직장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중심보다는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요. 직장의 동료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초대교회 부흥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것을 봤을 때에 그들은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던 모양이죠.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기뻤던 모양이에요. 우리도 교회 중심의 삶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중심에 산다고 할 때에는 뭔가 교회에도 중심되는 축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교육자, 사도들이겠지요. 오늘날 말하면 교육자들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권위가 많이 살아났지요. 이들이 맡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이 일하는데 그들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권위를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래서 그 교육자가 전하는 그 설교나 또 성경 공부 이런 가르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주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정말 신령한 권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령한 권위들을 오늘날도 교육자들이 갖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받들어 섬기면 하나가 되어질 것 같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이룰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에서 사랑의 친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를 중심을 축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은혜로 모여들게 되어지고 또 상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들이 참 뜨거웠습니다.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때의 열심을 그 열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부흥은 교회 중심의 삶이었다. 교역자를 축으로 하여서 성도들이 하나가 뭉쳤다. 사랑의 친교를 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열심을 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제 가정으로 흘러넘어갑니다. 가정으로 흘러넘어가고 가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사회를 향하여서 흘러넘쳐야 되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중심의 부흥의 물결들이 가정으로 흘러 넘쳐 들어가게 되어져서 이 부흥의 열매가 가정생활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 그들은 식사 때마다 이제
떡을 뗐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찬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찬을 모일 때마다 나눈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날의 이 성찬, 오늘날로 가정에서 말한다면 가정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속이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가정들이. 이리야 그 가정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 반드시 되어지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들이 하는 찬송이 무엇이었을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있는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가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물결이 불신 사회를 향하여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제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전파하고 다닐 때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만큼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들이 크게 이렇게 사회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불신 사회까지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 사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만큼 그냥 이런 그 부흥의 역사들이 사회에 그리스도교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데 한쪽 일부분에서만 있듯이 없듯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는 만큼 이 복음의 역사가 편만해졌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이 아낌없이 서로 나눈 것을 봤고요. 그들이 행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참 많은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어졌다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불신 사회에서 칭송을 받는 모습인가? 이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불신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얼만큼 인정을 받는가? 칭찬을 받는가? 칭송을 받는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는가? 참 우리가 더 많이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죠. 어떤 이바지입니까? 사회에 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렇게 뭐 구제를 하고 그런 겁니까?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죠.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직장에서 생업의 터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이제 살만한 사회 되어지고 사랑의 불꽃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고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뭐 또 그 맛깔스러운 이런 그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회가
참 살만한 사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 역할을 다 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초기에 그렇게 일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모범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47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더하게 되어졌다. 날마다 더하게 되어졌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 그러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퇴보했다. 이건 더더욱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겠다. 교회 본연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 회개운동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이제 몰려오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들을 갖고 이건 나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다. 나부터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다면 이제 교회 중심 또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회에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아마 정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